얻으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돌아온 것을 모여 주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건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나바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지금 예루살렘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와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할례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를 나오면 할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는데 지금 여전히 바리새파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 왜 그러냐? 이들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할례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이들이 다 수긍하여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약간 찜찜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당연히 이를테면 종을 딱 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왜 목사님은 종을 안 치고 시작하냐? 그리고 다른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다르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통이라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됐으면 또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종 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땡 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게 제가 나쁘다고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 항상 옛날에 우리 교회만 가면 종을 딱 치고 저도 이제 예전에 할 때 종을 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할 만큼 시작하면 종을 딱 쳐야 되고 끝나면 종을 치고 하여튼 이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종 치라는 말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뭐 조상들도 그 전에 말씀에 이제 조상들도 이걸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왜 너희가 이들에게 목에 이제 힘든 것을 매달라 멍에를 매달라 괴롭게 하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가 좀 다른 말씀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초신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도 있는데 금방 신앙이 안 자랍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다른데 이제 갑자기 아프시다가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뭐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나오면 이건 확실하게 믿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있나 보다. 이러면 예수님께 좀 나아가고 막 말씀도 읽고 아니면 막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평안이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극적인 이런 게 없고 잔잔하게 오면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좀 뭐 모르겠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요렇지만 우리가 막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너는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험당하고 괴롭습니다. 그것도 뭐 신앙이라는 게 뭐 갑자기 막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럴 때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사람마다 또 유형이 다른 것이 어떤 분들은 좀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확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뭐 1년쯤 지나야 이렇게 또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로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사도들과 같이 막 순교자들과 같은 신앙을 초신자들에게 갑자기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적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초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물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목회자들은 좀 막 굉장히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그게 안 되는 게 있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계속 밀어붙여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옳은지 그분이 틀렸는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저도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밀어붙이면요 괴롭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뭐 나오셔야지.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마땅히 다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게 뭐 신앙이 잘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무조건 나오셔라. 우리 사랑의 교회는 무조건 새벽기도 필참이다, 의무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계속 한번 밀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목사님한테 맨날 새벽기도 안 난다고 맨날 주일날 막 얘기하고 수요일날 얘기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뭐 맨날 목사님 나오면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안 난다고 뭐라 그런다 이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천천히 되고 신앙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뭐 누구는 이런 신앙이 있고 저런 신앙이 있는데 막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좀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쉬는 거는 죽어서 쉬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밀어붙이면요 숨을 못 쉽니다. 목회자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제가 만나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각자의 신앙이 물론 검열해야 됩니다. 신앙이 회의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너무 막 압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은 맞아야 됩니다. 안 좋은 길로 막 탕자와 같이 막 떠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그 걸음이 때로 더디거나 좀 왔다가 좀 뒤로 일부 후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전체 이 말씀을 하나로 이제 묶으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뭐 예수님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음행인데요. 이 음행이 뭐 성적인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얘기하면 뭘 가리키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는 부정을 하는 게 이게 음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자꾸 헤매게 되면 이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음행, 결국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목 메어 죽인 거, 목 졸라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피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관습에서 예전에 이렇게 뭐 우리는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이제 빼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피째 이렇게 먹는 일은 없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 어떻게 했냐면 죽일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 메어서 죽여버리니까,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든지 이렇게 목 메어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안 나오죠.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먹어봐요, 또 피째.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관습,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할례 얘기하지 말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율법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피째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래서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 피를 마실 일이 거의 잘 없긴 한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바로 이렇게 먹는 그거 있잖아요. 육회하고 좀 피가 좀 다르긴 한데, 그거 육회 아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소피국. 그거 뭐 제가 선지국 맞죠? 선지국에 그게 피가지고 그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음식의 문화니까 뭐 성경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들긴 해요. 그게 뭐 어떤 면에서 또 자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피로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 각성이라면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를 전한다 말을 모세를 대표하는 뭘 얘기해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회당에서 뭐 하냐면 율법을 계속 낭독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뭐 좀 약간 잘못되고 막 모세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율법이라면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고 바른 행동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지적하는 부분은 율법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런,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 모세를 드러내고 모세를 이렇게 하는 거, 율법을 따라가는 거 이제 그만해라. 율법의 그 정신 이런 거는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안식일 안 지키고요, 제사 안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요 일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혼납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뭐 피부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부정하니 뭐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안 지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피부가 불결하면 뭐 그렇게 하고, 이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어떤 정신이 중요해요.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누구로 인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사도로 이제 칭하는 것이고, 장로는 이제 교회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장로가 나이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이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이제 할례를 자꾸 중시하다 문화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 곧 형제 중에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실라가 이제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실라가 같이 동역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통과 관습,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의 관습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죄를 멀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멀리한다는 말은 이제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뭐 꼭 이렇게 뭐 조각상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달 보고 빌고 이런 생각만, 뭐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 이를테면 뭐 TV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 도박이 됐든 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든 이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팔리게 하는 것들. 교회 가야 되는데 드라마 너무 재밌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하실게요. 뭐 조금 정확한 예가 아닐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뭐 너무 어려서 교회 가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뭘 하냐면 일요일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는 만화 합니다. 그러면 만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만화가 교회 가기 싫고 만화 좀 보고, 왜 하필 이 재밌는 만화 하는 시간에 예배를 해가지고 그 만화 못 보고, 그럼 뭐 예전에 뭐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80년대니까. 그래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만화에 팔려가지고 만화 재밌다 이러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례나 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